오늘은 주의 사자가 나타남에 주의 사자가 나타남에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이렇게 제목 잡은 것은 7절에 이제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남에라고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때가 그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게 된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주의 사자가 나타났다라는 것은 기도 응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5절에 보면 교회가 이제 베드로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였을 때 주의 사자가 나타나는 이렇게 구체적인 응답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이제 주의 사자가 나타남에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동시에 좀 기도가 응답되려면이라고도 좀 할 수 있는데 이런 관점으로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요. 기도가 응답되려면 교회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1, 2절인데요.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계속해서 지금 교회들이 생겨나고 할 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헤롯은요, 여러분 헤롯이 참 성경에 많이 나와요.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그 태어나셨을 때 그 헤롯은 헤롯 대왕이고요. 여기 나오는 헤롯은요, 그 헤롯 대왕의 손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헤롯 아그리파 1세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이것은 뭐 추가적인 정보인데 예수님을 재판한 헤롯은 헤롯 안티파스로 여기 나온 헤롯의 삼촌이었습니다. 뭘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가? 예수님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참 이 헤롯 가문에 많이 있었던 거죠. 예수님을 근데 믿는 가문이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좌절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후에 헤롯이 한 번 더 나오거든요. 다른 헤롯이 나오는데 그 헤롯은 이제 사도 바울을 만나거든요. 참 얼마나 예수님 만날 수 있는 기회들이 놀랍게 있었죠. 근데 믿지 않았습니다. 이게 좌절됐죠. 왜 그렇겠습니까?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사람들에게 받는 인정이었기 때문입니다. 여기 나오는 헤롯 아그리파 1세는요, 유대인들에게 인기가 상당히 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유대교에 독실했기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세푸스라는 역사가가 기록한 유대 고대사에 이 본문에 나오는 헤롯 아그리파 1세에 대해 이렇게 표현한 게 나옵니다. 제가 가지고 와봤는데 아그리파는 유순하고 온정적인 기질의 사람이었다. 그는 계속해서 예루살렘에서 살기 좋아했고 이 나라의 율법을 준수하는 것에 주의를 기울였다. 아그리파는 이로 말미암아 자신을 오로지 순전하게 유지했다. 그는 하루도 거르지 않고 지정된 제사를 드렸다. 유대교에 심취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로마 황제와도 사이가 좋았지만, 여러분 그 바리새인들 있잖아요. 그들하고도 사이가 좋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1절에 보니까 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하려고 하였다라는 것은요, 네, 왜 그렇겠습니까? 이제 또 인정받고 싶은 대상이 있었죠. 누구에게 인정받고 싶었을까요? 예, 바로 사두개인들에게 인정받고 싶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교회 사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고 하여서 2절에 요한의 형제 야고보,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를 칼로 죽였습니다. 모두에게 인정받고 싶은 그 욕심으로 인하여서 네, 이렇게 야고보까지도 죽이죠. 근데 돌로 치지 않고 죽였다라는 게 의미하는 건 뭐냐면 돌로 쳤으면요. 이건 종교적인 형벌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칼로 죽인 참수했다라는 것은 야고보가 정치적인 죄목으로 죽임을 당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이 야고보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려고 할 때 제자들에게 십자가 고난당할 것을 말씀하시거든요. 그때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주의 우편에 주의 좌편에 이제 앉게 해달라고 말하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마태복음 20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네, 예수님은
내가 마시려는 잔을 야고보와 요한에게 마실 수 있느냐라고 하셨는데 이들이요 뭔지 모르면서 마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때 그 야고보가 마셔야 되는 잔이 오늘 말씀에 나오죠. 뭡니까?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이 충격적인 죽음이죠. 요한 같은 경우는 기다림의 잔, 이제 인내의 잔을 마셔야 됐거든요. 그런 의미로 볼 때, 여러분, 우리 각자가 자기의 때에 마셔야 되는 예수님의 잔이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야고보가 죽는 것보다 살아서 예수님을 전하는 게 교회에 도움이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3절 4절을 보면요.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넷씩인 네 패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3절에요. 이제 목적이 나오죠.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것을 헤롯 아그리파 1세가 보았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신경을 쓰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만족을 주려고요. 이제는 베드로까지 잡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4절에 보면 베드로를 잡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베드로가요, 여러분 사도행전 이제 앞부분에 보면요, 막 감옥에 잡혔다가 풀려나는 일들이 이제 하나님이 풀어주신 일들이 몇 번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베드로 그거 알고 있었을 거예요. 못 풀려나게 하려고 어떻게 하냐? 인간적인 모든 방법을 동원하죠. 그게 4절에 나오잖아요. 군인 4씩 4패에 맡겨 지켰다라는 것은 군인 4명씩 사교대하며 모두 16명이 베드로 한 사람을 감시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보다 더 철저하게 막으면 막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겠죠. 여러분, 우리로 말하면 이 상황은 참 답이 안 나오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 막연할 때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뭡니까? 그게 바로 5절에 나오죠.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베드로가 옥에 갇혔잖아요.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거죠. 물론 베드로가 살아서 나오게 해달라고도 교회는 기도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베드로가 담대하게 믿음 지키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얼마나 큰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에 지금 여러 가지 상황으로 위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교회는 뭘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죠. 근데 제일 안 하고 있는 게 뭡니까? 기도인 것이죠. 왜 기도를 하지 않을까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이미 우리가 답을 내려버린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5절 말씀 우리가 잘 보면요. 교회가 기도했다라는 것은 뭘 말하겠습니까? 환경을 넘어서고 상황을 넘어서고 사람을 넘어서고 있다라는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환경에 갇혀 있고 상황에 갇혀 있고 사람에 갇혀 있기 때문에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 5절에 쓰이니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게 언제 쓰였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 간절함을 가지고서는 기도했다라는 것은 십자가를 잘 지게 해달라고 여러분 베드로에게 기도한 게 아니겠습니까? 우리도요, 정말 십자가를 잘 지기를 위하여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적용도요. 내가 마셔야 하는 예수님의 잔은 무엇입니까? 야고보는 제가 아까 설명드린 충격적인 사건, 요한은 긴 기다림처럼 우리 각자가 마셔야 되는 예수님의 잔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무엇에 갇혀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에, 상황에, 사람의 내 생각에 갇혀 기도를 안 하고 있지 않는가를 묻는 것이죠. 지금 나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건 아까 5절에 그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듯이 우리가 참 기도해야 될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묻는 질문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제 기도가 응답되려면 어떤 일이 있어도 믿고 맡기고 순종해야 합니다. 6절인데요.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바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여러분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이냐? 베드로가 죽기 하루 전날 밤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잠이 오겠습니까? 잠이 안 오죠. 내가 내일 죽는데요. 근데요, 여기 또 보면요, 두 군인 틈에 쇠사슬에 매여 있거든요. 그게 이게 무슨 말이냐? 양 옆에서, 예, 옆에 있는 군인들이 베드로의 각 팔을 사슬로 묶어 자기 몸에 지금 연결해 놓은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베드로는 탈출과 도피는 생각할 수 없는 거죠. 그럼 우리 무슨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까? 아, 꼼짝없이 나는 내일 죽겠구나.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베드로가요, 누워 잤대요. 여러분, 내일이면 죽임 당할 수 있는데, 예, 베드로는 누워 자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요, 베드로가 잘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주님이 살려주실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9절에 보면요, 베드로가 주님이 천사를 통해 구해주실 때 현실이 아닌 환상으로 여겼다라는 것은 자기가 풀려날 거라는 기대를 안 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이 상황에서 잘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부활의 주님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참수형을 당할 망정 부활하신 주님께서 영원한 죽음에서 구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베드로에게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겠죠. 네, 7절 8절을 보면요.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급히 일어나라고 하니 쇠사슬이 손에서 벗어지게 되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그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건 좀 뭐 확장된 견해일 수 있으나 여러분 교회가 기도할 때 지금 구체적인 응답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요. 쇠사슬이 벗어지는 은혜가 있는 거죠. 저는 이걸 쇠사슬뿐 아니라 죄사슬이라고도 좀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죄에 매여 있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죠. 물론 여기 베드로와는 좀 다른 상황이겠지만 이 교회가 기도할 때요 끊어지지 않는 그 죄사슬이 예, 각 가정 가운데 돌아오고 있지 않은 자들에게 네, 이렇게 끊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죠. 또 여기 보니까요, 8절에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이게 베드로가 얼마나 편안하게 잤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기 허리띠도 푸르고요. 신 벗고서 자고 있는 이 베드로. 근데 여기 띠를 띠라는 게 여러분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베드로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 띠에 대해서 좀 관련된 말씀이 있거든요. 요한복음 21장 18절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인데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마 이 말씀 떠오르지 않았을까요? 베드로가 젊어서는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이제는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베드로가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뭐냐면 예, 두 팔을 벌려야 됩니다. 두 팔을 벌리고 주님이 띠띠우시는 곳으로 가야 된다라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잘 수 있었던 비결이 뭡니까? 주님께 온전히 자신의 인생을 의탁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은요, 이처럼 스스로 띠띠우고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띠띠우시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내 기대와 다른 방향일 수 있다라는 것이겠죠. 예, 청년용 큐티인 묵상 간증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보면요. 이 청년은요. 스스로 띠띠우고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연극과 뮤지컬, 연극 이제 배우가 되겠다라는 꿈이 있었대요. 그래서 예, 연극영화과에 진학해서 4년 동안 연기를 배우고 졸업하고 나서는 이제 배우가 되려고요. 수많은 곳에 프로필을 돌리고 이렇게 프로필을 돌렸지만 연락 주는 게 거의 없고요. 끊임없이 오디션 탈락에 좌절을 겪었다고 해요. 거기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가지고 왔는데 부모님은 제가 연기를 그만두고 안정적인 직업을 갖기를 원하셨지만 저는 내 인생에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하겠다며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연극에서 아주 폭력적인 연출자를 만나게 하심으로 평생 들은 욕보다 더 많은 욕을 3개월 동안 듣게 하셨습니다. 옥에 갇힌 베드로를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구원하셨듯 제가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진로에 대해 다시 하나님께 여쭈며 가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저는 덜덜 떨릴 정도로 연기하는 것이 두려워져서 더는 연기를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제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연기를 과감히 그만두고 경찰이 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화려하고 빛나는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했던 저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고 진로의 문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젠 하루하루 하나님께 여쭈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게 뭘 말하는 거겠습니까? 스스로 띠띠우는 게 아니라 이제 주님이 띠띠우시는 인생으로 나아간다라는 거죠. 저는 이 주님이 띠띠우는 인생을 좀 생각해 볼 때 아까 두 팔을 벌린다고 하잖아요. 물론 그것은요, 이후에 베드로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것을 미리 말씀하신 것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두 팔 벌린다라는 거, 믿음으로 산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언제 두 팔 벌립니까? 저는 번지 점프 장면이 떠오르더라고요. 그 번지 점프 할 때 두 팔을 벌려야 되잖아요.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딛는 것은 정말 번지 점프하는 것과 같은 어려움일 수 있으나, 근데 이렇게 세밀하게 하나님 인도해 가신다라는 그 믿음이 우리들에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9절 10절을 보면요,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전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며 전사가 곧 떠나더라. 여기 보니까요, 이제 9절에서 좀 중요한 단어가 있다면 그게 뭐냐면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게 이제 직역하면요, 환상을 보고 있다고 계속 생각했다라고 이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지금 꿈인지 생시인지 구분을 못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속적으로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요, 베드로가 무의식 중에서라도 그는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이었었다. 그게 바로 9절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베드로는요, 무의식마저 하나님께 장악될 만큼 평상시에도 주님께 민감한 사람이었었다라는 것이 9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고요. 또 10절은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잖아요. 따라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요, 저는 이 문을 지금도 주님께서 하나씩 열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쇠문이기 때문에 안 열릴 것 같잖아요. 근데 한 걸음 한 걸음씩 열어주시는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지금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질문은요, 나는 스스로 띠띠우고 원하는 곳으로 가려고 합니까? 주님의 의에 띠띠워져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가려고 합니까? 이것은 아까 그 8절에 띠를 띈다라는 것을 그 요한복음 말씀으로 이제 설명드린 것으로 만든 질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삶을 살려고 하는가,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려고 하는가를 묻는 질문이고요. 또 한 가지는요, 내 삶에서 하나님이 기적같이 열어주신 문들을 기억하며 감사합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정말 하나님이 열어주신 이 문들이 있는가, 이제 그것들을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요, 기도가 응답되려면 또는 주의 사자가 나타나려면 첫 번째로는 교회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또 두 번째로는요, 어떤 일이 있어도 믿고 맡기고 순종해야 합니다. 정말 이 베드로가 무의식 중에라도 순종하려고 하였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순종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에 정말 이렇게 헤롯 왕이
야고보를 죽입니다. 이게 너무 충격적인 사건으로 임했지만 이것이 야고보가 마셔야 되는 잔이었습니다. 그의 십자가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또한 각자가 져야 되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다를 수 있으나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많은 십자가를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내게 지어진 이 십자가를 잘 지고 예수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베드로가 이렇게 옥에 갇혔을 때에 교회가 그를 위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듯이 하나님,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답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 갇혀있는 나의 생각들로부터, 환경, 상황으로부터, 사람으로부터 벗어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이 시대 가운데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베드로가 감옥에서 잘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을 믿었기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이 성도들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매여 있는 것들이 풀어진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죄사슬에 매여서 죽음을 향해 가고 있습니까? 정말 교회가 구원을 위하여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 사탄의 결박이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 베드로가 이전에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띠띠우고 가는 인생이었다면 이제는 주님께 띠띠우며 이끌림 받는 인생이 되듯이, 하나님, 우리도 내가 원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삶과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우리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닫혔던 그 우리들의 인생의 문이 하나하나 열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